자,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우리 체육공원에도 산에 보니까 나뭇잎들이 점점 붉게 많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벌써 이미 다 떨어지고 또 은행 나뭇잎도 노랗게 또 단풍잎들은 빨갛게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생각해 보는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김만조 전도사님 드디어 이제 하십니다. 한 번 처음으로 지난주에 한번 가셨었죠. 예, 가서 네, 나무 보니까 또 기억이 나죠. 우리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양 집사님하고 네, 양 집사님 갔죠. 양 집사님 가시고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어, 저희 뭐 기도 모임 잠깐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림 우리 금경란 선교사님 60대 중반이십니다. 머리 염색을 안 하셔서 네, 우리 여기도 예배 때 잠깐 오셨던 분이 네, 금경란 집사님인데 중국 선교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유학생들 좀 사진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가을 특별 세미나 변이와 다양성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11월 18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경 권사님은 가신다고 했고 또 양 집사님도 가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강혜숙 권사님 혹시 이날 일 없으면 저희 출발하니까 11시 네, 11시쯤에 네, 우리 또 김지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같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을 또 우리 보호하는데 같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조 전도사님 혹시 시간 되실까요? 화요일, 화목. 화요일은 근데 바쁘시지 않나요? 화목들 괜찮으세요? 네네. 혹시 시간 되시면, 예, 같이 가시면 가서 이제 우리 세미나도 하고 우리 또 풍경도 경치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이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음, 너무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세상이다. 끊임없이 우리 서영순 권사님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어지럽고 막 흔들린다는 얘기는 너무 빠르게 변화된다는 거죠. 너무 과학이 발달하니까 AI가 지금은 뭐 아까 그림도 실은 AI가 그려준 거잖아요. 너무나 잘 그리죠. 사람 똑같이 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해 준대요. 운전해서 택시나 버스가 대신 운전해 준대.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나요? 저쪽 광화문 쪽에 이렇게 무인 버스인가요? 이렇게 다니는 곳도 있고 몇몇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다니고 있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택시가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택시도 날아가는 택시 다니는데 그때는 사람이 운전하면은 위험합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또 자율 조종도 하긴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면요 택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는 택시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니까 사고가 납니다. 이 지상에서는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시속 뭐 100km 가까이 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차들끼리. 그리고 또 지정된 도로가 있지만 하늘은
지정된 도로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막 너도 나도 마음대로 높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에요. 인공지능은요, 서로 피합니다. 그리고 딱 높이도 지정해 놓으면 그 높이에서만 다니게 돼 있고요. 그 높이에서 만나게 되면 피해서 서로. 그리고 지정된 도로를 다 지정해 줍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편해졌죠. 너무나 좋아지니까 우리가 거꾸로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왜? 이제는 아기도 사람이 낳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인공자궁도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여자가 아기를 배 아파서 아기 낳지 않았대요. 남자가 낳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네. 여자도 안 낳대고요. 인공자궁이라고 해서 요즘 실험, 동물들은 이미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양을 가지고.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어,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실험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여자가 필요 없게 되죠. 자궁이 필요 없습니다. 여성의 자궁이. 이제는 남자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세포를 가지고 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역분화 기술이라고 해서 역분화 세포 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머리카락을 딱 떼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 수 있어요. 아기가 만들어져. 옛날에 그 손오공이 딱 머리카락 뽑아서 던지면은 똑같은 손오공이 막 나왔잖아요. 분신술. 이제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세포만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여성의 몸에서 안 만들고요. 인공자궁에서. 그러면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나중에는 사람을 내가 몸이 아프면은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기를 빼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잘하면 그 장기를 키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너무나 빠른 속도의 변화와 편리함의 세상입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실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전쟁도 인공지능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드론을 보내서 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지금은 또 컴퓨터로 해킹하고 컴퓨터로 네 맞아요.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는 로봇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요. 실은 로봇을 보낸 거예요. 드론 로봇을 보내서 드론으로 사람을 막 총을 쏩니다. 그러면 드론한테 사람이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막 빌기도 하더라. 담배 한 대만 피게 해달라고. 담배 한 대 피니까 바로 사살을 하더라. 이처럼 지금요 로봇 시대입니다. 흔들리는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쩌면 불확실한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실업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일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편한 것, 쉬운 것을 찾다 보니까 실업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 전쟁. 며칠 전에는 일본 그 여행객들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목숨을 또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이제 드라마 촬영지도 구경하고 싶어서 한국을 사랑해서 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또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일감이 사라질지 모르는 뭐 좋은 회사 다녀도요. 네, 언제 잘릴지 몰라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 일을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언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월급이 잘릴지, 줄어들지, 언제 잘릴지 이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도요,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 귀족들은 아들들,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요? 거세당하고 아기를 못 낳게 거세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시는 큰 일.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 큰 일을 행하셨다. 뭐라고요? 포로로부터 다시 돌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되돌려 보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성전 터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심혈관이 막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이 점점 사라지시는 분도 있고 몸이 점점 굳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그 수고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광야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이런 사막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가 곡식으로 단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막의 이름은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사하라. 사하라 비슷했습니다. 사하라는 바로 옆에 그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이라고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서영순 권사님도 아직 안 가시고 나중에 같이 뭐 전쟁이 좀 끝나면은 네.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은 한 두 번 갔다 오셨나요? 세 번이요?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오셨어요? 대단해. 김만조 전사님은 두 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가려고 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처럼 사막 지역에도요, 이렇게 평행한 지층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이 사막 가운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땅을 일궈서요, 아름다운 또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일부 옥토밭으로 또 여기 올리브 잘 자라고요. 또 자몽, 스위티, 뭐 이런 오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같이 있죠. 또 올리브 같이 올리브가 너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요 다 꿀이에요. 꿀 너무나 맛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햇빛으로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사람과 이렇게 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이라고 하나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식물도 반려식물이 있더라고 합니다. 왜 식물 키우면서 우리가 또 회복되는 또 치료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누구인가요?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이 밑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제 즉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은 배신해요. 아무리 이렇게 잘 믿는 제자였을지라도 베드로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엔 저주까지 하잖아요. 아, 정말 우리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남 미워하고 흉보고 틈만 나면 배신하고 교회 오면 아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뒤돌았으면 또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살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식물들은 어떤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정직해요. 오히려 우리가 자연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거짓을 꾀하고 저주하고 높은 곳에 있으면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나보다 잘 살아? 막 떨어뜨리려고 나보다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 막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그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 시편 62편 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지는 빈과 같대요. 흔들리는 나무 같대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 전쟁 가운데 막아주는 곳이 요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물들,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 위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렇죠? 자기 새끼 가져간다고 이렇게 막 아이 주세요 주세요 우리 새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네 고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투하고 있어 지금 자기보다 얘를 더 좋아하니까 눈빛이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래요.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대요. 실제로. 또 아예 돌 안에 집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옆나라 오른쪽에 그 강 이름이 요 나라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어딜까요?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페트라가 베드로, 반석, 돌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페트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어, 정말 불가사의한 그러한 곳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요즘에도 위대한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예전에 여기가 왕이 있던 곳이에요. 궁전처럼 만들어 놨고요. 또 사람이 사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터키에도 이런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아예 이런 곳이 있습니다. 돌 안에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또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요 숨어 지낼 때
바위 밑에 돌 속에 집을 짓고 또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인유 장로님 회복하기로 또 유경식 장로님 파킨슨 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정희 집사님 파킨슨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억력 우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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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